우리 23절 한 번 더 읽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성탄주일 임마누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또 우리 양 목사님도 조금 전에 임마누엘의 미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23절은 마태가 말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책을 보시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만, 이 책에 보면 구약을 인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때에는 앞에 스페이스가 한 1cm 정도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딱 들어가 있어. 이거는 마태가 저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서 갖고 왔구나 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4, 7, 땡땡, 14 이게 중요해 너무.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인용했는지, 이게 지금 마태가 지금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이 성경책에 다 해놓았어요. 들어갔습니다. 스페이스 1cm. 누가 인용했구나. 그럼 어디서 갖고 온 건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져왔던지 아니면 인용을 했던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이 있던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을 때에 그렇게 성경 구절 밑에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에 가면 바로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하스라는 남유다 왕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오늘 말씀을 좀 아주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7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아주 악하고 끔찍하고 싸움에 능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아수르가 이 지중해 연안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 시돈과 두로, 이 말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끔 들어봤을 텐데 지금 지도의 레바논 지역,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 지중해까지 레바논까지 진격을 하고 또 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딱 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계속 아람, 북이스라엘과 계속 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저 아수르 일로 못 오게 하자, 아니면 우리가 아수르를 그냥 무너뜨리자 라고 하면서 동맹을 딱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베가가 봤더니 우리의 동족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남유다, 너희도 같이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우리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지키자. 남유다의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어서 이 아수르에게 세금도 내고 이 여러 가지 이 아수르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그래도 먹고 살고 있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베가와 아람 왕이 화가 났죠. 동맹 맺자는데 안 맺어? 우리가 같이 땅을 지키자는데 말 안 들어? 그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1차 침공을 딱 했는데 1차 침공, 한 번의 침공으로 남유다의 백성 1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군인들 포함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학자들은 20만 명이 죽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남유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아하스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고 놀라서 가슴을 조이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다시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이 이사야 7장인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1차 침공 때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별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마태가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그 징조, 사인이 아들 아기 예수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임마누엘의 은혜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힘든 시간, 어떤 불가능한 시간에도 임하신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하스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죠.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저 같으면 그래도 성전 가서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겠어요. 왜?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다 망하고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군수 물자가 어떻게 잘 누가 훔쳐가나 이런 거 관리하다가 이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 삶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이런 끔찍한 일이 내 삶에 왜 여전히 이렇게 아픈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때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이죠.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결책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임마누엘의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보호하심, 세 번째 사명 감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 구원의 종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지금 99% 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다 그러죠.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부족한 게 아니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00% 주어진 구원. 그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 가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까지 가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게 하시는가?
뭐 하게 하신다고?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저자 마태는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위대하고 유명하고 중요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이 징조 사인은 한번 따라하시죠. 지금도 유효하다. 당시 아하스 왕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아하스 왕 시대 다음에 7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때서야 그때 그 약속이 이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이 지금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하스 왕 시대 때에 현실적으로 이 예언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아하스 시대 때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아하스는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죠. 이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아주 악한 왕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아주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원하는 대로 여기 좀 금으로 하지 말고 좀 다른 걸로 해. 예. 그리고 바꾸고 거기 있는 기물들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막 아수르에 갖다 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정말로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나의 사랑은 여전하다. 임마누엘을 기다려라. 그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현실적인 말씀의 적용은 그거였어요. 기다리라. 그 약속을. 너 같은 악한 놈이라도 내가 구원할 건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처녀, 딸, 순결한 딸이라는 표현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님 맞아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면 우리도 도저히 불가능한,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도 새 생명을 탄생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 감당인 것이죠. 아하스 같은 왕에게도 찾아가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오셨다고요. 아하스 왕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없어. 정말입니다. 아하스 왕의 잘못 중에 가장 끔찍한 잘못은 이방신에게 아이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제사를 지낸 범죄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었는데 완전한 이중인격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고 위대한 자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